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뒤에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아멘. 아멘. 시연이 형제로서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어둡지 않습니까? 불 안 켜도 돼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신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특별히 이렇게 평강을 또 이렇게 주셨죠. 물론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도마에게 평강을 주셨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온전케 세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이런 일들이라면 앞에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나신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렇게 하셨고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거기에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지금 7 제자들이 있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선동을 해서 그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걸 제가 지금 이어줬죠. 이제 앞에 쭉 지금 우리 했던 거를 좀 이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죠. 이 시몬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발롬이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그물을 다 배고 뭐고 다 이렇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까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세우는 일을 이렇게 쭉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어떻게 쭉 하신 일을 하셨죠.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목격도 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2번이나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또 믿고 또 주님이 이게 2가지 평강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으로 보고 믿게 되신 거죠. 나를 죄에서 이렇게 속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그 메시아로 이렇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서 자기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믿게 되신 거죠.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이렇게 구원받은 시몬 베드로가 되어서 지금 쭉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만 하는 제자의 신분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세우고 그런 과정을 쫙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던가 주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됐던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지금 6명 다른 6명의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거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있다. 이것은요 아직 온전케 된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이후에는 이거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온전케 된 거는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은 비로소 온전케 된 사도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2장 이후에는 그 앞에 시몬이라는 그 붙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라고 딱 칭한 거죠.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도 그 인본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자기 생각이 기본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이것이 인본적인 거고 육적인 거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거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무능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를 제자로 불렀고 제자로 이렇게 가르침 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으로 세우면서 평강을까지 이렇게 주셨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기를 굶어 죽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주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별로 뭐 주님 사놨지만 별로 의미도 없고 그 전에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누려보려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니까 고기 잡으러 이제 간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본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이렇게 신앙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표준이 되고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죠? 군에 이렇게 있으면 주로 집합할 때 뭐합니까? 기준을 잡죠. 그죠? 기준이 중심되가 됩니까? 오와 열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중심이. 아주 중심이 중요한 거죠.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의 기준이 뭐냐?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육적인 것이 있고 인본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먼저 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준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육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뭐 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믿지 않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서 배에 오르는 이것이 바로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이고 인본적인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 속에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찌꺼기라는 거죠. 혼잡된 것이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런 찌꺼기와 혼잡물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 속에 있는 이런 찌꺼기를 빼내주고 혼잡물을 완전히 이렇게 빼내주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또 평강을 또 이렇게 주셨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는 그들을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 빼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형편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속에도 그들과 똑같은 찌꺼기들이 있고 혼잡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이렇게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쭉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가는 길은 고기 잡으러 가는 길입니까? 고기 잡는 가는 길이 아니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 이런 것도 이미 주님이 부활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셨죠. 그 다음에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서 나도 이 길을 왔다가 이 길로 가는데 너희들도 내가 보내서 가서 이렇게 다시 오야 될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21장 끝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받아가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기르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됩니까? 살리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서 주님을 따라서 뒤따라서 이렇게 따르게 할 때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 뭡니까? 신분이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베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정반대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가서 몇 마리 잡았습니까? 네?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까? 왜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까? 물때가 맞았어? 고기가 다 이렇게 왕가버려서? 왜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뭐 피르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않다.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렇게 했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버려본 거죠.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취소 안 하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주님이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 했는데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다라는 것은 처음에 그들을 부르실 때, 부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가야 될 길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린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길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불신앙. 믿지 않는, 철저히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아닌 길,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갈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믿음의 열매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음의 길이 아닌 그 길로 가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그거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면서 힘쓰고 애썼지만은 3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날 밤 아무것도 어땠다고요?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시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고
자기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고기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게 되니까 주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 쳐버리는 거죠. 주님을 다 내팽개 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을 그렇게 해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뭡니까? 복된 것입니까? 복되지 않는 겁니까?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가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알고 있죠. 그러면 주님이 와서 지금 고기 잡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제자들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성취하기 전까지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속에 있는 그 찌꺼기, 인본적인 것, 육신적인 그런 찌꺼기가 혼자 뭘 어떻게 합니까? 다 깨우치고 뽑아내줘가지고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돌이키기 위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이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뭐 마음 놓고 한번 해봐도 되겠다. 뭐 주님이 끝까지 뭐 그렇게 나갈 때 우리 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이는 완전 불신합니다.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해서 굳이 불식간에 뭐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와 불순물을 이렇게 빼내주시는 것이지 이미 그 중심 자체가 아주 불신앙으로 서 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그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그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나 이제 나머지 6제자 총 7제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찌꺼기가 있고 그들 속에 예수를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뭔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인데 4절에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했는데 이 알지 못하더라는 이 시제가요 현재인 것 이렇게 같죠. 현재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보고 아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구나. 이게 시제가 현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에데이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데이라는 동사 원형에 이렇게 과거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제가 과거로 이미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
왜 그러냐? 알지 못하더라가 지금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과거 완료주로 이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미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이미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제가 뭡니까? 현재적이죠. 지금 이렇게 현재인데 제자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는 언제 잡으러 왔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까 이미 빨라봐야 되니까 어제 저녁이었죠. 그죠? 저녁부터 와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단 말이야. 고기를 그물을 계속 던졌는데 아침까지도 지금 고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부터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질 때도 주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고 또 그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건 못 알아봤다는 겁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에데이산 그러니까 알지 못했더라. 과거 완료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지금 우리 말로는 우리 이게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그래도 정확하게 언어가 되어 있는 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각 단어마다 시제가 다 있고 그 인칭이 다 있고 뭐 이렇게 다 아주 한자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존하신 이유도 그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의 원어를 원문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데이산 이것은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잡으러 왔을 때부터 예수님이 와 계셨는데 그 과거 그때로부터 계속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알지 못하고, 그죠?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이렇게 했죠. 서 계신다라는 거죠. 서 계신다는 것이 이것도 지금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다. 이것도 우리말로는 지금 현재 아침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헬라어로 에스테라 해가지고 과거 능동태예요.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아침이 되어서 딱 나타나가지고 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는 것이 에스테라고 해서 과거 능동태라는 것은 과거에 서 계셨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 현재 아침까지 계속 어디입니까?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이렇게 배 탈 때부터 주님은 와가지고 이렇게 계신다는데 쭉 밤새도록 지금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될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서 계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때부터 서 계셨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계셨는데 그때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아침이 되었는데 현재 아침인데도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하고 이렇게 동사 시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아침에 딱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바다에 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도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들이 아침에 이렇게 동이 붕 튀었는데도 그때까지 주님 어떻습니까? 서 계셨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알았다는 게 못다는 겁니까? 저녁에 서 계실 때도 처음부터 계실 때도 몰라봤고 밤에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그때 서 있을 때도 몰라봤고
또 아침이 돼서 이렇게 동이 틀었을 때도 이렇게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는 과거적으로 계속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가지고 7 제자들은 왜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예수님 딱 보면 저 예수님이다 딱 알 수 있는데 왜 못 알아봤느냐?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날이 밝아진 아침인데도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응? 아침이 됐다면 알아봐야 되는데 아침도 못 알아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이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버렸죠. 불신앙으로 나갔죠, 그죠? 불신앙으로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지금 고기 잡아서 육신의 먹을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일념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든 것을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응? 고기 잡아야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제 고기 잡아서 팔아서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그 중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밤새도록 되니까 그물을 던지는 그것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겁니까? 육신의 잘못된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영안이 되니까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진 거죠. 계속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거기에 완전히 쫙 집중돼 가지고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런 것에 이렇게 완전히 딱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버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가 나오는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뺐죠. 마귀가 말할 때에 아멘을 들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확 바뀌어 뺐단 말이에요. 확 바뀌어 뺐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확 까먹어진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마귀의 말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이 됩니다. 까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와가 실제로 고백한 것이 있죠. 그죠?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죠? 만지기만 해도 죽을까봐 어떻게 하면 두려워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고도 두려워했던데 그랬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고 참으로 이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확 바뀌어진 것. 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마귀의 말이 딱 들어가니까 어디입니까? 그 중심이 완전히 됩니다. 확 바뀌어졌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빈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열심히 찾았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찾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걸고 대화하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동상직인으로 알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섬기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단 말이야.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눈이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못 보는 겁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리아 속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딱 단정해놓은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어디 놔뒀느냐.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내가 향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겠다. 그 중심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다가 몰두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걸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부터 주님도 바닷가에 와서 계셨고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더라는 거죠. 주님이 계속 거기 계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그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맹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을 아직 찾지 못했구나. 배 타고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못 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제자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의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조금 더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닷가에 고기로 잡으러 왔을 때부터 밤이 지나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어딥니까? 주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죠. 서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경만 하는 게 아니죠. 서 계시면서 고기 잡는 거 한번 보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됩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됩니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됩니까? 잡지 못했다는 것이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지금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왜 그들이 못 알아봤느냐? 그들의 중심이 엉뚱한 데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다시는 고기를 이렇게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설령 거기 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니까 완전히 그냥 말씀을 버려본 거죠. 믿지 않다는 거죠. 믿지 않다. 설령 그 말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 너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절대적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믿었다면 고기 잡으러 설령 갔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며칠 전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혹시 여기 와 계신 것 아닌가? 주님이 와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이 문제죠. 그죠?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똑바르지 않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우리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고기를 잡는다고 이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영의 생명이 이렇게 되어지게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그 믿었다는 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있은 후에 그때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깨닫고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져야 됩니까? 열려져야 되죠. 열려져야죠. 여러분이 믿는 만큼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지는 거죠. 열려지게 되면요, 열려진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쭉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 머릿속에 막 아는 거, 성경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성령의 의지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생명으로 되어지는 이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한다고 백날 떠들어 봐도 이거는 뭡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열매가 안 되지는 거죠.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믿고 진짜 회개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맺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자기는 돈을 많이 좀 벌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누려보려고 열심히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마음 중심이 이렇게 딱 두고 달려가는데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듣고 그냥 아멘 이렇게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도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주님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믿는 것이냐?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면 그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환란 준비해야 되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냥 안 놔두고 고통이 따른다는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은혜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도 받고 참으로 믿음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그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부어주시죠. 7단계까지 충만하게 부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능력도 부어주시죠. 은사도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 믿는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이제 환란이 되면 완전히 탁 중심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들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밤에서부터 계속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이 아침이 되기까지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은 어딥니까? 뭐 고기 한 마리 이렇게 잡지 못했고 주님은 계속 서 계시지만은 주님이신 줄 모르고 지금 있는데 주님이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묻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묻는 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특별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묻는다면 어떻게 묻겠습니까? 고기 많이 잡았냐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어? 응? 고기 뭐 잡았어? 잡은 거 있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한 거는 너희에게 뭐였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아진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깨닫게지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는다면 그냥 낱말풀이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어떻게 했냐면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스파기온.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고기는 아니에요. 고기라는 의미도 아니고 이게 헬라어 원문의 프로스파기온에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양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음식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양식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로서 먹을 합당한 양식이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은 과거에 어부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어부입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 어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옛날에는 누구의 아들 광민규로 언제 태어났고 한국의 어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의 아들 박민규가 이렇게 이제 아니라 그리스도가 낳은 박민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낳은 여러분 누구라는 거죠. 이해집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바다에 던질 때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나를 따라오라. 응? 지금부터 고기를 다시 낚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뒤로부터는 그 어부라는 그 직업이 어떻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새 사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에게 내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부의 양식이 있느냐, 어부들이 먹는 이렇게 사람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양식이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빵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은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쭉 얘기했지만은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미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빵 있어 너 배고프니까 좀 갖고 와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먹을 양식이 있느냐? 지금 주님이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 제자에 합당한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7명의 여기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버리고 있으니까 불신앙으로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로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아닌 길로 가면서 믿음이 아닌 그런 행위로 하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양식이 있나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미 그들에게 양식이 있다고 물은 겁니까? 이미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확인시켜서 묻는 겁니까? 주님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주님이 확인시키려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없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없느냐? 주님께서 그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간섭했던 거예요. 그죠? 없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 멸망으로 가는 행위가 잘못됐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서 그것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끝날 수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자들은 예수님이 뭡니까?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온전케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제자에 합당한 양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뭐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뭐냐? 제자들이 먹을 양식.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물고기 잡는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불신앙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가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제자들의 길이 아니고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음식은요, 주님의 음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먹는 음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주님의 음식은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쭉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이 동네에 가서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사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겠습니까? 내가 먹는 음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먹는 음식은 아이고 주님 이거 지금 먹을 거 지금 저희들이 좀 구해왔는데 드십시오. 뭐 김밥하고 뭐 라면을 사왔는지 뭐 이렇게 드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먹는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사 먹고 왔지만은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죠. 이것이 나의 음식이다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죠?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게 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유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더라는 거예요. 양식이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유하면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건 바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것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뭐라는 겁니까? 음식이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양식도 이 주님의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진리로 영혼을 살리고 길러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도 어떻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어떻습니까? 불신앙으로 주님의 말씀도 다 버려버리고 고기 잡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제자들의 먹을 양식이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프로스파기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는 거죠. 주님이 간섭해서 주님이 섭리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그때는 잘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할지가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주시라니까 99.9%는 어떻게 풀이 하느냐?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거 이거 밥 주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구하는 걸 뭐다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의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도요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시니까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라는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걸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새 피조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죠.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새 피조물이 된 양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을 양식처럼 뭡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죠. 아멘. 새 피조물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먹어야 될 이 밥 먹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아멘.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찾으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뭘 찾느냐? 뭘 찾느냐? 아니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고기 많이 잡을 거야. 이렇게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찾는다고 했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고기가 배 오른쪽에만 있고 왼편에는 없었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면 아예 한번 너희들 다시 한번 건물 내려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배 오른편에 내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찾느냐? 주님의 제자들의 합당한 양식을 지금 찾는 거예요. 합당한 양식.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합당한 양식이 왜 없어진 겁니까? 왜 먹지 못한 겁니까? 예? 믿지 않았죠. 주님의 말씀을 다 버렸겠죠. 말씀을 버렸단 말이야. 버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나갔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그냥 던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어진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먼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물을 어디다 던졌다는 겁니까? 그들은 왼편에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 던졌으니까 못 잡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밤새도록 왼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럼 왼편을 던졌다는 것이 뭐냐? 왼편에 던졌다는 것이 아이고 이거는 배에다가 앞으로는 그냥 오른편 던졌는데 이거 이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왼편에 던졌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왼편으로 던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시선이 이게 뒤로 이렇게 보게 되신단 말이에요. 뒤로 보게 되지는 거죠. 그죠? 과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의 발자취, 자기들의 과거의 발자취, 과거사만 보게 되는 거죠. 뒤만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것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실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죄책감만 어떻게 후회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된다 봐. 나는 이렇게 해서는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뭐 이게 한탄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보게 되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왼편을 던지게 되면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가 없고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 오른편을 던진다는 거요. 배 오른편을 던지는 건요.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미래가 보인다는 건요. 우리의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영생이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제자를 삼아주셔서 제자인 나에게 주님이 큰 사명을 주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주님이 부여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베드로라든가 요한, 야고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따로 높은 산에서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영광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이미 보았으니까 그것을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자기들의 뭡니까? 자기들에게 주실 것을 깨닫고 밑에 보게 되어진다. 이것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죠. 오른편에 던지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에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영광된 것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유업으로 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느냐? 제자들이 합당한 양식을 이렇게 찾게 되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버렸고 불신앙으로 나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았지만은 그래도 일생 동안 고기를 잡아온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 우측에 오른쪽에 던졌다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로 된 그것에 가지고 열매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양식이고 이것이 제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평강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고기로 잡으러 간 불신앙이었는데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끌어올릴 수 없게 됨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바다에서 오른편을 던지고 이걸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사명을 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각할 수 있죠. 잠깐 동안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게 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사명을 찾고 잃어버린 자기가 해야 될 그 같은 일들을 찾고 주님이 자기에게 부어준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고기를 너희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양식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는다. 이것은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왜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 나간 결과가 그거다. 그런데 오른편으로 던지면은 그러니까 믿고 그냥 던지니까 그렇게 잡혔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그 믿음의 그 결과 그렇게 하는 그 제자들 아니고 먹어야 될 양식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건요 단순히 고기 잡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찌꺼기가 있고 혼잣물이 있다라는 거죠. 인본적이고 육적인 것이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 주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도 자기들이 그냥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던지라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음 주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날마다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인본적인 그 찌꺼기와 혼잡물 속에서 잘못된 길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역사를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프로스 파견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먹어야 될 제자들의 그 합당한 양식을 저희들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